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가득한 축복의 주일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 인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무리를 잘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한 해의 마무리 잘 이루어지길 원하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마무리도 행복하고 풍성한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바라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동계 스포츠들 중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쇼트트랙입니다. 빠른 스피드의 작은 바퀴를 빙빙 돌면서 이루어지는 경기, 참 박진감 넘치고 또한 긴장하게 하는 스포츠 경기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 마지막 바퀴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치열하게 선두 다툼을 하다가 마지막에 앞서 치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아주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뒤처지는 모습 속에 안타까움을 표시도 하고 특별히 그런 와중에 마지막 바퀴 코너를 돌다가 넘어지는 그런 광경들이 나옵니다. 그런 선수를 보면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골인 지점 얼마 남겨두지 않고 마지막 코너에서 넘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처음도 온전하고 마지막도 온전한 모습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알 수 없죠. 우리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작은 굉장히 좋아요. 용의 머리처럼 아주 좋은데 마지막이 뱀의 꼬리처럼 아주 시들어 버리는 것. 시작은 멋진데 마지막이 초라한 모습들은 복된 모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 말씀에서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가 귀히 여기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지막이 창대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단, 우리를 괴롭히고 또 많은 영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단도요, 이 처음의 시작은 괜찮습니다. 대부분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첫 시작들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생활로 시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부터 탐욕이 자리하기 시작하고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마지막은 엉뚱한 데로 나아가요.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른 것. 처음과 중간까지는 괜찮다가 마지막이 엉망이 되고 망가지는 것, 끝이 다른 것, 이게 이단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다는 분인데요, 그 어렸을 때 또 청년 때는 정말 신실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중간에 굉장히 큰 교회가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서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모든 메이저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지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중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끝이 아주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영혼들을 타락시키고 쇠하게 만드는 길로 빠져버리는 것. 처음처럼 마지막도 처음에 사랑을 지켜나가고 처음에 초심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올해 2025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계획,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소생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올 한 해에는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헌신도 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한 결심들이 쇠하지는 않았습니까? 새소망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매년 첫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한 기도들, 그때 한 열정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쇠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켜주고 계시고 더 커져가고 계신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결심은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의 영은 더 부유해졌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놀라운 위로는 더 커져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것들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1년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1월 1일을 시작으로 해서 12월 31일을 마지막 날로 우리는 1년을 삼고 있습니다. 이 시작과 끝은 우리가 정한 것이죠. 우리는 양력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의 1년의 주기를 삼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더 전에 또 조선시대 어떻게 음력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설날이라고 하는 구정, 이렇게 불렀던 음력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여기며 삶을 살았고, 그 마지막은 섣달 금음날로 우리가 여기며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마쳤는데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잘 만든 다음에 첫 성막을 세우고 기능을 제대로 하면서 봉헌한 그런 모습이 새해 첫날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해 첫날이 언제냐? 니산월 초하루입니다. 유대의 니산월은 음력으로 되어 있어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점점 변하는데, 마치 부활주일이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은 음력으로 따지는데 니산월에 담겨 있습니다. 6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날입니다. 니산월 새해 첫날, 유대인들은요 이 3월 말부터 4월 초 원력으로 따지는 그 첫날을 새해 첫날로 여기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각각 다 다른 방식으로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어느 방식이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다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시작이고 끝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마야의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 알파벳이 A부터 시작해서 Z로 끝나는 것처럼 그리스 알파벳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쭉 나가면서 마지막에 오메가로 끝나서 그리스 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알파, 오메가, 처음이고 끝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파 하면 떠오르는 것은 만년필 브랜드 이름이고, 오메가 하면은 시계 브랜드 이름인데, 알파 오메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제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처음에 섬겼던 교회가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하고 이렇게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청년 중에 한 남자 청년이 어느 날 이렇게 선물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 길거리에서 사긴 샀는데, 그래서 싸게 샀는데 목사님이 한번
차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그런데 이게 오메가 짝퉁입니다 라고 해요. 그때는 오메가가 뭔지도 몰랐고 짝퉁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여간 딱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길거리에서 샀는데 되게 싸게 샀습니다. 목사님 그냥 한번 차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좋아 보여서 그냥 싸다고 그러니까 찼습니다. 차고 학교에 갔더니 옆에서 야, 굉장히 좋은 시계 찼다고 그래서 이거 짝퉁이라는데 했더니 오메가가 어떤 시계고 짝퉁이 어떤 건지 옆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멋져 보여서 그냥 좀 차고 다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얼마도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시계가 멈춰서고 시계가 자꾸 틀리고 그러더니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 이거 차는 게 아닌데 짝퉁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명품과 짝퉁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명품 잘 고장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잘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짝퉁 금방 망가집니다. 금방 헤어집니다.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과 나중이 변하지 않는 모습, 한결같은 모습,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명품 신앙이 한결같은,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밝힌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스스로 7번 말씀하셨다라고 여러 번 나누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다라고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탈출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러 가지 이제 확신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출하라고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나에게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 말씀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틴 말로는요, 에고 숨 꾸이 숨,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혹은 I am who am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인 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함의 이유는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소멸이 되면 결과가 나타나고 결과는 변화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고요, 그 자녀는 또 다른 자녀의 아버지가 됩니다. 무엇인가 전에 있었던 것이 소멸이 돼야지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씨앗 그대로 있으면 나무가 되지 못하지만 씨앗이 소멸이 되고 씨앗이 변하면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자라나서 또 다른 가구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원인이 될 때 나무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결과물 가구로서 나무는 다시 변하여 태어나게 되어 있죠. 이 나무가 이 가구가 소명이 다하여서 사라져서 이제 더 이상 가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들을 부러뜨려 땔감으로 뗍니다. 가구가 소멸되고 사라질 때 원인이 결과를 낳는 그런 변화의 모습으로 또 다른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는 다 원인이 있고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그 안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의 피조물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해갑니다. 우리의 몸도 세포가 2년에 한 번씩 모든 세포는 다 변한다고 그러죠. 다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이전 것이 없어져야 새로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전 것이 나는 안 죽을래 끝까지 있을래 그게 암세포입니다. 그러니 변하고 이전 것이 없어지는 거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이 강건한 거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원인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원인된 자이십니다. 원인이 없이 다른 것들의 원인만 된, 다른 것들을 창조하신 분, 다른 것들을 있게 하신 분, 그러나 하나님을 있게 만든 또 다른 원인은 없는 분,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요, 세상의 것들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타나며 변하지만 스스로 있는 자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도 있고 지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전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 나중에도 계셔서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그런 분이시고 전능한 자라라고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신데 특별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어 주셨고요, 그 함께 하심은 예수님께 승천하셨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변하지 않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인생의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이 열릴 때 그분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히면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뿐이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처음에 하셨던 약속이 변하여 나중에 약속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아니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주셨던 이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요, 예전에도 이렇게 하셨고 지금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야.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금 붙들고 있어. 이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는 너를 돕는 자고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주고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며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인권, 업권 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제도 있고 어제도 있고 앞으로 올 변하지 아니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처음과 끝이 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피조물의 사랑은 변합니다. 창조물, 피조물의 세상은 항상 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래서 변합니다. 우리말이 늘 생각할수록 참 과학적으로 또 굉장히 의미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이 이런 거죠. 님, 서로 사랑하는 님, 거기에 상처 하나, 화살 하나 탁 박히면 남이 됩니다. 님이 변하여 남이 되는 거 아주 금방 쉽게 돌이켜지는 모습입니다. 변화의 모습이. 친구가 원수가 되는 모습들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 중에 지금은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마음은 쉽게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또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요, 가늠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끝까지 계속해서 멀어지고 사고치고 하는 그 아내를, 고매를 끝까지 품는 호세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구약의 말라기 3장 6절에서도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백성도 변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소멸되지 않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아. 너희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로마서에서 얼마나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8장 35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셨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까지,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틈타기 전까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했으면 좋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이 땅의 어두움, 우리의 변화되는 우리의 사그라드는 그러한 사단의 시험들 이해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모습들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선품 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행하심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다음에 나를 떠나지 마, 나와 늘 함께 있기를 바래, 나를 좀 사랑하고 나를 바라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귀한 축복과 기쁨이 뭐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고 헌신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올해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가 처음에 이루어졌던 결심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행의 고백이 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한 해의 시작과 마무리보다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진짜 시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그 거듭남의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축복의 시간이고요, 그 감격이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만족의 축복입니다. 그 첫 시작, 마무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변하지 않고 더 청청하고 더 풍성한 영으로 처음과 같은 마무리를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멀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멀어질 때 인생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기둥, 구름기둥 되어주십니다. 뜨거운 햇살, 인생에 내려 쪼이는 뜨거운 햇살 막아주기 위해서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늘 그늘지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차가운 바람, 세찬 차가운 기운에 우리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녹여주시고 온전케 해주십니다. 우리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주신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 깨달은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까지 이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 같은 마지막, 처음 같은 마무리,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